요즘 이제 뉴스에 많이 이제 거론되는 그 캄보디아 사건을 제가 보면서, 참, 마음 아픈, 그런, 음, 자- 상황들을 듣고 보고 또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의 그 아름답고 정말 미래가 창창한 우리 청년들이 타국 땅에서 그런 허망한 죽음이라든지 허망한 대우를 받는다든지 허망한 역할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은 왜 그렇게 됐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또 그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 전에도 함께 같이 나누었던 본문입니다. 여기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실 때 어, 모태에서부터 내 내장을 하나씩 하나씩 다 지으셨다고 하고 그 지으심이 너무나 두렵고도 경이로운 존재로 지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거를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나는 두렵고도 경이로운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냥 여러 수많은 사람들을 일시에 만든 게 아니라 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아주 두렵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그것을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경지로 나를 만드셨는데 그것은 아주 기이하게 만드셨다. 그래서 여기 15절에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여기에서 이 기이하게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이 의미는 원어로 보면 한 올 한 올 수를 놓듯이 아주 신비롭게 그 과정을 하나님이 그렇게 섬세하게 나를 빚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비롯해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모든 심혈을 기울여서 아주 기묘하고 아주 신비하게 나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놀랍고도 기이한 존재로 생각하십니까?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캄보디아에 간 그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목적에 따라서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이하고 특별한 존재인데, 그러한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러한 자신을 몰랐기 때문에 이생망이라고 하죠. 이번 인생은 망했어. 이번 생에는 망했어. 그래서 그냥 막 한번 살아보려고 간 사람. 또 어떤 사람은 거기 가면 돈을 더 많이 준다고 하니까 내가 여기에서는 돈 벌 수 없지만 그 땅에서 좀 고생하고 내가 원하는 많은 돈을 벌어보리라. 그렇게 간 사람. 또 전혀 그러한 생각 아니고 좋은 직장을 얻어서 간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납치돼서 그런 허망한 그런 역할을 한 그런 사람. 모두가 다 사실은 어, 이렇게 모르고 갔다고 할지라도 또 속아서 갔다 할지라도 아니면 자기는 좋은 꿈을 차서 갔다 할지라도 그는 들은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빠졌는데 저는 누가 그 한국 청년들 캄보디아에 간 한국 청년들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 그 영상을 또 보내줘서 봤는데 이게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 청년들이 이런 대우를 받고 어느 세상에 어느 하늘 아래에서 이렇게 대우를 받고 존재한다는 게 이게 가능한 것인가? 이들은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 참 많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정말 그들과 다른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나를 대하고 있는가? 그런 나에 맞는 삶을 찾아가고 있는가? 그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돌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정말 여기 말씀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우리가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이게 이제 수를 놓잖아요. 수 놓는 걸 배우는데 그 한 땀 한 땀 놓을 때 그 얼마나 정성스럽게 놓아야 점수를 잘 받으니까 그거를 놓았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 작품이 다 됐을 때 그 경이로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단순히 만들기만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그러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나는 정말 어떻게 지어진 존재인가.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돌아보고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나는 정말 여기서 말하는 이런 신묘막측한 기이한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태어났으며 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은 그 계획은 얼마나 놀라울 것인가. 제가 다 안 읽었지만 위로 아래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 섭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기의 정체성을 하나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나의 정체성을 가졌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오는 수많은 유혹들과 거짓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 청년들이 왜 그런 격에 갔습니까? 사실은 유혹된 거죠. 거짓에 속아서 간 거죠. 자기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하면 가지 않았어야 되는 거죠. 선택하지 않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자기의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지으심과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라면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떤 길을 따라가야 되는가? 내가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아야 되는 삶의 방식은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이 너무나 이 혼합되어 있어서 내가 무엇이 크리스찬이 하면 안 되는 일이고 무엇이 크리스찬이 해야 되는 일인지에 대한 이 구분이 너무 이 혼돈되어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의 정체성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기이한 존재로 내가 만들어졌다면 나는 분명하게 이 나에 맞는 삶의 길이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과 세속적인 것이 아닌 분명한 진리와 진실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욕망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세상이 주는 유혹에 쉽게 휘둘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정체성에 맞는 내 삶의 목표와 꿈을 가지고 있는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가 돌아보며 아니면 나는 내 욕망을 기어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헛된 목표를 가지고 세상의 유혹과 거짓에 계속 휘둘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세상의 방법을 조금 붙들고라도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을 내가 선택하려고 하지는 않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직장에서든 또 대인 관계에서든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내 정체성에 맞는 삶의 방식과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걸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따라 사는 일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도 있고 또 내게 주신 선한 마음도 계획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 안에 착한 마음을 주셔서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으로 부르기를 원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나를 기이한 인생으로 신명막측하게 나를 창조하신 그분의 그 존재 그리고 그 존재가 가져야 될 마땅한 삶의 방식과 방향 그리고 그 창조의 그 지으심의 목적에 맞는 소명의 삶을 내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느 직장에 가든 그 직장에서 하는 일은 돈 벌기 위해서 그 직장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크리스찬에게 돈 벌기 위해서 직장에 있는 것은 우리의 소명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직장에 두었을 때에는 그 기간에 얼마만큼의 기간을 있게 하든지 그곳을 나를 그곳에 심어 두시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곳을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했을 때 돈은 우리가 수고한 월급이나 그 대가는 거기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우리 크리스찬의 소명과 직업의식은 바로 그것입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고 나를 두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 그 일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그런 소명의식을 우리가 받고 우리는 능히 그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생을 아름다운 능력의 하나님의 손 안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 자신을 바르게 볼 때에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그 아름다운 뜻을 다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그 정체성과 그 전체성에 맞는 내 삶의 방식을 내가 취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소명,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이 소명의 삶을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사회에 이런 것들 바로 세운 청년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 목사님 기도 제목 좀 띄워주시고요.